하도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일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에 있는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32번 시편 72 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존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매우 추운 일기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축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국가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사옵는데 성탄의 의미를 온 국민이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자라가며 저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도하시는 강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또 성도들의 어려운 시절의 사업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기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7절까지 길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성탄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한 주간 날씨는 춥지만은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제임스 패크가 쓴 1973년에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바로 이분이 이 제임스 패커,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25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약 5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지금은 아마 500만 부보다 더 많은 양이 팔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라고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의 책 서론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셋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고 그렇게 제임스 패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에너지, 위대한 생각, 담대함, 만족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추진해 나감과 나가는 힘과 담대함, 그리고 자기의 생애, 자기의 만족,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임스 패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운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물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과 목표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애굽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분명히 가야만 하는데 그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핑계는 10절에 보니까 자기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어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 입에 내가 함께하겠다. 세 번째 핑계를 또 댑니다.
세 번째 핑계를 대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14절 17절에 하나님은 내 형 말자라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보다 형 아론은 말이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변으로 아론을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의 핑계에도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가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지금 지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과연 너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타났느냐라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가서 말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믿거든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모세는 미리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절에 보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또 그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냐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실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보고 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건 믿음으로만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눈으로 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과 순종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는 놀래가지고 뱀을 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 그 뱀이 무섭지? 무섭지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무섭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잡는 순간에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10절에 입이 뻣뻣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14절에 내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아론을 붙여주면서 모세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르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4,000명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 두 기적이 따로따로 다른 기적이에요.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는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4,000명을 먹였고 또 하나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수님께서도 질병에 의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네가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테니 여호수아 너는 저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아가 군사들 데리고 싸워라.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나중에 아론과 후울이 바치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다시 뱀이 지팡이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로 7절에는 나병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발병을 한 거.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다시 너의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라. 다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째 기적을 보이는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봐라. 피가 되리라.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다가 부었더니 피가 되었어.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고 모세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 이런 찬양이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눈에는 안 보여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바닷물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의 재앙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변과 대변입니다.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사실상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 12절과 15절에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대변인으로 붙여주고, 넌 할 말이 있으면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이 백성에게 또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의 입과 모세의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론의 입과 모세의 입에, 이 두 사람의 입에 동시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도대체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말을 할까봐 당황하지 말라. 그때마다 내가 너희의 성령을 통하여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나 상대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말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네가 전할 그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두었으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네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입에 전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었으니 가서 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온갖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핑계요 교만입니다. 왜 핑계요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미 40년 동안 궁중에서 그의 애굽의 말과 모든 일을 배워서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핑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핑계를 댔을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핑계를 댑니까?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 탈로가 났던 그때의 그 일이 이 모세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탈로 날까 봐 애굽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사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느니라.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빌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라.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사명 주시면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 주시면서 능력도 충분히 주셔요. 2023년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2024년을 설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또 새롭게 직임을 맡아야 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저것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에 능력도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각종 은사와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 기적을 일구어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예설품 많은 세상에 큰 외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너라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성미를 드리는 섬김의 손길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주일헌금과 환경비와
차량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추리의 리본으로, 또한 교육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남전도의 청장년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날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세에게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셔 결국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